지난번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생활하면서 꾸는 꿈들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받아서 자기 앞에 어떤 기준을 알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을 때 우리의 체질이 어둠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진실한 우리 자신의 어떤 꿈도 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꿈은 우리의 영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속되었을 때와 소속되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상태와 모습, 그리고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속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속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 안에 밝아지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데로 가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잠깐 어떤 대화를 하다가 욥의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오늘 욥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욥기 전체를 다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2장까지 있는데 거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이 반박하고 욥의 반박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정제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 보면은 언어가 다르고 사건이 다르지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뿐입니다. 그래서 욥을 알려고 하면은 이렇게 전체를 다 읽고 다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시켜갖고 뜻 전체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욥을 이렇게 고난 속에 빠뜨렸는가,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얘기해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구절을 찾고 뭐 욥의 내용 상태를 다 이야기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핵심적인 이야기, 핵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읽으면 지루합니다. 잘못하면 잠 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건을 알고 읽어보면은 굉장히 술술 풀리는 책이며 알고 읽어보면은 하고 무릎이 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에서 틈 나는 대로 읽으시면 되고, 욥기가 이런 얘기구나 하는 것만 알면은 여러분이나 저는 큰 은혜를 얻게 되고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어떤 기독교 방송 채널인데 우리나라에서 제법 알려진 목사님 세 분이 나와서 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뭐 어떤 주제가 나와서 그 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데 그날 보니까 마침 욥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욥기를 읽고 있고 욥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것인가, 아니면 욥기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저도 어릴 때부터는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왔는데 한결같이 어떠한 범주와 주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고난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고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서 욥에 대한 해결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부유해졌더라, 이렇게만 처음 가졌던 것보다 뒤에 놔준 것이 더 부유해진 것만 얘기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욥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하자. 다 이런 식의 얘기지 그 얘기의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욥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정확하게 파악만 되고 나면은 대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욥기를 바르게 보는 그 눈만 열려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만큼 미치지 못했구나. 그러면 믿음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아버지, 나도 저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며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른 정보와 바른 가치관과 어떤 바른 어떤 목표물이 없으니까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뭘 기도해야 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자기 이야기하고 뭐 주변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끝나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가까이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딴 거 안 중요합니다. 교회가 나 구원 안 시켜줍니다, 여러분.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구원은 똑딱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까워 있느냐, 얼마만큼 깊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데 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과 혼적인 지식을 갖다 들이대 갖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들의 설교는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밝아지려고 하려면 이 말씀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욥기를 사람들이 표현을 해내는 거 보면 정확한 표현을 아직 못 해내고 있고 욥기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과 초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라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닙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이 점은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성경을, 고난받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 고난받은 자의 어떠한 그 결과물, 이거 얘기하려고 성경의 욥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욥기 빼버려야 됩니다. 욥기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밀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마치 한 편의 뮤지컬처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가 어떻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뮤지컬처럼 쫙 펼쳐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본 것을 그냥 딱 함축시켜서 핵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욥기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과 연단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고난은 뭐가 있느냐면은 애매한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고난, 그게 진짜배기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영광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이란 건 뭐냐면 아직 내가 죄가 치리되지 않아서 이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육으로부터 자꾸만 나오는 허물들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문화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습성이지 않습니까?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그 패턴, 이런 것들이 불교나 유교 문화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에서 뭐가 있습니까? 굴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운명이란 굴레라 그럽니다. 굴레란 건 뭡니까? 어떠한 곳에 갇혀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면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운명이 바뀌어야 되니까. 운명만 바뀌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왜 처음에 꿈 얘기를 하면서 꿈을 그 믿지 말라는 얘기 뭡니까? 그 운명과 굴레를 꿈을 통해서 뭔가 벗어나고 어떤 것을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그런데 의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불교와 유교의 문화로 점철되어 있는 체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른 꿈을 꿀 수가 없고 바른 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의 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 논리에 맞는 거고 그건 마귀들한테 마귀가 주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한테 맞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한테는 그게 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진리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굴레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고백한 이후에도 이게 바뀌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애매한 고난, 그러니까 이런 고난도 그 한 고난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 하던 어느 여자분이 처녀가 이웃집에 있는 남자가 아닌 직장에 있는 남자가 자꾸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결혼하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 안 한다고 했다가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려가 싶어서 그냥 그거 자기 생각이죠. 그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교회 간다고 마누라한테 폭력을 행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받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나 자기가 가지고 온 세상에 가져온 문화나 그 운명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안 나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바울처럼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그런 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돌에 맞기도 하면서 그렇게 로마에게 핍박을 받는 이런 고난들, 이거는 유익한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훈이다. 고난이다 말입니다. 그럼 연단하고 고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연단이라는 것은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련소에서 제품을 가지고 그것을 불에다가 녹여서 새로 그렇게 식혔다가 두드리고 하면서 재련시키는 겁니다. 그걸 연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연단이라는 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다루어지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시는 데 있어서 첫째는 오늘 딱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본다는 그 프로그램 잘못된 그 학습된 그 내용들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운다기보다 그냥 새 그릇을 들어서 바꿔버려야 됩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더 나은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성경 보기가 이미 쉬워지지요.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막연합니다. 나도 고난 받아야 되나?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고난에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고난인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계속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시는데 어떤 연단을 하시느냐. 자, 그리고 연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연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일을 합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범죄치 아니하게 하려고 모여서 가정예배를 요즘 말로 하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세우고 정직하게 살고 순전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무슨 하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만 보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물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도 굉장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위에서 그때 그 지면에서 욥기만큼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다 할 만큼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욥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욥을 더 나은 믿음으로 이끌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사실은 초보 때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구주로 부르짖고 막 기뻐 날뛰고 오직 주님만 보일 때하고 같은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믿음, 그러니까 두렵고 죄 지을까 싶어 두려워서 주님을 섬기가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온전함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 안에 이르게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다룬 것입니다. 다루려니까 어떻게 다룹니까? 그냥 안 다뤄집니다. 그냥 싹 빼버려야 됩니다. 홀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읽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떨어져 나가버리고 코가 끼어갖고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힌다는 것은 아무나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걸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날 과연 누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욥기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면서 끌고 가면 끌고 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버립니다.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또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제가 어떤 요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그 영적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뭔지 몰라요. 모르지만 더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하는 어떤 모르는 그 나은 믿음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홀로 세웁니다. 자식도 다 떠나가게 하고 재물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마누라도 욕하고 떠나버리고 홀로 딱 서게 됐습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친구들. 여기 하는 말이 율법은 뭡니까? 정죄합니까? 우리를 죄에 있다고 정죄시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친구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직접 대놓고 네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고아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은근히 돌려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잘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너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친구 둘이가 그 얘기가 40장 갈 동안 37장까지 갈 동안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 아닌데 그 어떤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욥기를 보면서 하나 놀란 게 있어요. 이 문학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한 5,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게 5,000년 전이지 6,000년 전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쓰는 사람들 쓰는 용어와 이 반박하거나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놀라워. 제가 볼 때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갖다가 뭐 어디하고 안 바꾼다 그랬습니까? 뭐 내가 어릴 때가 잊어버렸는데 뭐 어느 나라하고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이 욥기를 보니까 세상 다 줘도 안 바꾸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학적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셰익스피어는 뭐 셰익스피어가 발음도 잘 안 되네. 이런 수준은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 보고 따라옵니다. 진짜 제가 놀라서 읽으면서 야 언어하고 내용들 5,000년 전에 이 정도의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거. 이건 잠깐 옆으로 갔는데 다시 본론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 욥기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날을 원망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낮이 아니했다면 그럼 근본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이 바른 정보를 들으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요업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이면에 숨겨진 요업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의롭고 정직하니까 우리가 이제 허투른 삶도 안 살았다니까요. 굉장히 진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뭐 허물이나 이런 것들 뭐 의육주의하는 이런 죄들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욥기에서 전체에서 내용은 딱 핵심은 그겁니다. 욥은 끊임없이 자기 변명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 내가 순전하게 살았다. 과거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정정당당하게 자기를 갖다가 드러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정죄합니다. 정죄하니까 욥은 반대급부로 하는 말이 뭡니까? 계속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뭘 보게 하십니까? 욥의 의를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자기의 의란 말입니다.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욥은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바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리냐 만나보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와에게 찾아온 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틈만 나면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리며 자기는 틀리지 않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도 자기 주먹 믿으려 하는 그것도 또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욥도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의롭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한번 견주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보다는 여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악의 최고봉이고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따라 욥을 쳐버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욥을 구원하시고자 바로 여기에서 욥을 갖다가 꺾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툼이 있고 정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의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십니다. 짐승들의 그 힘과 말의 힘줄과 뭐 악의 거대한 용맹함과 뭐 아니면 산양의 뭐 젖을 짜는 것과 새끼를 낳는 것과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주제 파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네 의는 누더기 같다 이 말입니다. 네 의는 우리말로 하면 걸레 같다 말입니다. 네가 자랑할 의가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그때서 욥이 꺾이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꺾입니다. 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믿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냥 소문에서 들은 말만 듣고 제 마음에 뜨고 그 하나님의 열정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의 실체를 봤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의가 꺾였을 때,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때, 저는 죽였다고 당하는데 죽임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욥은 여기서 한번 끔뻑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는 뒤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의 전체의 흐름과 내용을 봤을 때에
욥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구원하셨습니까? 나로부터 구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은 율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은 다 율법입니다. 정죄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욥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본 모습을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모습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지나기 전에는 자기 본 모습을 못 봤어요. 자기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지 꺾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의 정점이 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의 앞에 그를 딱 세워버립니다. 세우니까 어떻습니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눈으로 봤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의가 걸려갔다는 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그냥 제가 딱 엑기스만 뽑아서 얘기하면 욥기는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해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의가 얼마나 무섭느냐 하면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세같이 온유한 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 지면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머리와 물에서 다툼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 이름으로 냈다가 열받아가 성질나갖고 백성들 보니까 열이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므로 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뭘 말하냐면 율법 아래서는 우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를 드러내갖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온전한 믿음에 가려면 우리의 의를 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의가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장사되었습니까? 왜 그분이 다시 부활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았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 아래서는 뭡니까? 꺾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율법 아래서는 꺾인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서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체질이기 때문에 죽어봐야 대가 지불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에 나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선한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 육의 힘으로 살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체질로 완전히 바꿔놨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옛 체질,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섰단 말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욥기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이 욥기가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열심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려고 힘써 자기의 의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의가 꺾였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안 꺾였습니다.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욥처럼 이렇게 처음 시작한 믿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문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란 그 믿음의 출발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이르는 믿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예이다 이 말인데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이해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영어로 아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는 제가 복잡한 얘기 안 하고 안에 내용 다 설명하면 얘기하면 이야기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봐야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함축해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욥기를 읽으실 때에 보시면 좀 보는 각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한번 언젠가는 한번 사람들에게 드문드문 조금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한번 정식으로 한번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가 오늘로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정말 갈등하고 갈망하고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바른 정보, 바른 믿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